오스트레일리아를 아시나요? 호주 저기 지구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 호주 뭐라 그러죠? 그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그 호주의 북동쪽에 보면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그린랜드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은 그린랜드고요. 그 다음이 이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뉴질랜드도 섬이죠. 그 뉴질랜드보다 더 큰 섬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알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은 이 섬의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뉴기니아 섬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뉴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원주민들의 이름이 사위입니다. 사돈, 장인 할 때 사위는 아니고 사위. 여러분들이 인상을 탁 쓰고 저를 보셔가지고 인상 쓰지 마시라고. 이 사위족은 어떤 원주민이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족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인생 최고의 미덕, 인생 최고의 경륜을 가진 그 경륜을 가진 사람의 기술은 최고의 미덕이 배반이라는 거예요. 식인종인데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각종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친구를 만든 다음에 그 친구를 열심히 배불리 먹여서 살찌워서 잡아먹는 거예요. 교묘한 배반을 통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잘 찍는 사람이 이 부족 최고의 미덕을 가진 사람입니다. 1960년대에 이 부족을 찾아서 이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들어간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이름이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사위족과 함께 15년을 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처음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사위족이 잘 받아들였을까요? 호의를 베풀며 선교사님을 맞이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잡아먹으리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은 열심히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게 뭐 그리 좋은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향하여 생명을 주시면서 당신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해봐야 아무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얘기를 하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가룟 유다를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야, 우리 인류의 최고의 이상형 모델이라고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옛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런 와중에 이 사위 부족 안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족 안에 크고 작은 또 작은 종족들이 또 있지요. 열심히 전쟁하고 싸웠습니다. 쌍방이 열심히 희생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을 한 후에 이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잘 중재하여서 싸움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그칠 무렵에 이 두 부족이 아주 재미있는 의식 하나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화해를 청한 부족,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추장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상대방 전쟁을 일으킨 그 부족의 추장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로, 전쟁을 치르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맺어진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 부족들은 화해의 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리차드 선교사님은 이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사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커다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간들이 그 전쟁 중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전쟁을 그치자는 의미의 상징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간들의 화해의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화해의 아이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전쟁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 사위족에게 들어가서 15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에 맞는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읽는 것도 가르쳐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이 사위 부족의 말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리차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위 부족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 선교사님은 이 사위 부족 중에 카무르 또는 마우르 또는 해남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의 전쟁, 그들이 복음화 되어가는 과정들을 기록해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안에는 언약, 영어로 covenant라고 하나요? 언약이라는 이름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39권의 책, 여기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한 민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변함없이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상대방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약속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갔습니다. 27권에 대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는 27권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는 단순히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옛 언약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종말의 내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바로 우리를 향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항상 지켜주겠다.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새 명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개인의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그 약속대로 지키셨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거든요. 아멘을 안 하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이 있나? 언약을 했다는데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혼 반지 낄 때 혼자 끼나요? 같이 끼는 거죠. 언약의 상대방이 있고 사람의 약속은 어느 언약의 상대방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그 약속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옛 언약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언약을 함께 맺었던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그냥 파기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또 언약을 맺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분들이라면 이 언약의,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난 모르는데 모르신다면 언약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현대 사람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그 새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복, 세속적인 복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잘 몰라 설명도 못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뭔가요?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은 옛 언약 다음에 온 것이라는 말이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2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냥 우리가 어디 길가에 가다가 나무에다가 이상한 천 같은 거 걸어놓고 돌탑 몇 개 쌓아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신 아니라 새벽에 물 이렇게 정한수라 그러나요? 대접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그 신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어떤 겁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내용을 잘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선하지 않음에도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관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길 따라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그 약속을 새겨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 율법대로 살아라. 이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처음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는데 자기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민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할 때 누군가가 자기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불러내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이 어떤 신이십니까? 물어봤더니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들이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충만함이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시면서 너와 내가 사귀어 살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 율법을 지키기 싫어지는 것이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율법은 지키지 않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줘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황한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맺고 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첫 언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 주고 어기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제 그 옛 언약은 폐기하고 새 언약을 맺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 언약이 폐기되었다고 하니까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겁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올 때,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장엄한 이벤트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폐기되었나요?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에요. 그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은 당신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너희가 이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 더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따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이제 너희 마음판에다 새겨주겠다. 너희 생각 속에다가 새겨주겠다.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제 아예 너희 자체가 너희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겠다. 율법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힘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폐기하겠다가 아니죠. 그렇죠?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내용은 옛 언약과 달라진 게 없지요. 달라진 것은, 새로워진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너희 마음 깊은 곳에다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새겨주겠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 강제로 율법을 지키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목에다 작두를 갖다 대려면 너 율법대로 지켜 안 지켜?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하면 확 잘라버려. 그렇게 꿈에 나타나서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이 내가 율법을 어이구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입에다 재갈을 물고 네 입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입을 재갈 물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눈을 멀게 하려면 얼마든지 눈을 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죄를 그냥 없애하려고, 이 세상의 고통들을 없애하려고 하면 그냥 술, 마약, 담배 같은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살 수 있도록 그냥 그것만 보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벼락을 확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기 그렇게 하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 맺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똑같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의 매 순간 생각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아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를 더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 빨리 속히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며 나오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걸 발견해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거나 신방을 하라고 하거나 또는 시험 든 분이 있어서 찾아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목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킬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며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흥분돼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면서 이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문을 확 끼얹으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제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빨리 나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이 가지마 아직 가지마 아직 남았어. 뭔가 하나 남았어. 아직은 가는 거 아니야. 그 약속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무슨 우리가 화물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합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뭐하심이요? 교통하심이 라고 얘기해요. 이 교통이라는 말이 뭡니까? 트래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와 들어와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교통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 행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와 그 날마다 들려오는 음성 속에 오늘 우리가 가득 메워지고 채워져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와봤는데 김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들어와요. 눈만 쳐다봐도 알겠어요. 어제 성령께서 그 김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뭐라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남이니라.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원래 완악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북돋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그 언약을 지키기 싫어 돌아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라고 또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가장 우선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뭐에 대해 말해주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죄가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자꾸 짓네. 내가 자아가 죽지 않아서인가요? 내가 왜 이러는 거죠?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죄 그만 줘요.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옛날에는 그 죄에 얻어맞고 살아서 그냥 맞는 것이 일상적인 줄 알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았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내 형제들을 향하여 욕하고 뭐라고 삿대질하고 막 해도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화를 내고 내 혈기를 부리고 내가 형제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나면 돌아서서 괴로워 죽겠어요. 그 괴로운 마음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고 난 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복음 앞에 나아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또 그러기 싫은데 아침에 일찍 성경 공부에 제자훈련 그거 왜 자꾸 하자고 그래서 이러면서 오셨어요? 무슨 허튼 소리를 하려고? 내가 저 목사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지켜봐야지. 나쁜 소리 하기만 해봐. 내가 밖에 나가서 이단이랑 소문내고 이렇게 이러려고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또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참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겠구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은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 이 자체,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단해서 왔을지 몰라도 그 마음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화해의 아이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냥 그 화해의 아이가 그것으로 자라다 늙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옛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어야 했어요.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우리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 그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니 화해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 천상에서 저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따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 놓아라. 걱정하지 마라. 겁주시는 분 아니다. 죽이려시는 분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라고 자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시다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으십니까? 위기에 몰릴 때가 있으십니까? 죄가 여러분들을 덮어서 더 이상 내가 더 죄에 덮어 쓰여서 살 때는 못 살겠다고 할 때가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내가 돈에 욕심이 나고 성적인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멋있어 보일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장면들을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실지. 그러면 어느 순간 죄 짓고 싶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들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 사라지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 사라지고 예배 안 드리고 빠지고 싶었던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거 아까운 마음, 이런 거 사라지게 하시고 기꺼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께서 바꾸어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을 집중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화해하여 변화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중재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지키고 싶지 않아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 하나님을 배신하여 배반하여 떠나고자 싶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내 마음에 성령과 계시고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우리 안에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재자가, 영원한 중재자가 여기 계시다. 그러니 너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여.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 임하여 주셔서 이 마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린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자유함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